11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선함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하되 급변한다 그래요. 빨리 변하고 근본적으로 변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우방이 되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원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썩음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죽어가는 죽음의로의 변화.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기 시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다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로의 변화와는 반대로 이 생명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변화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계속 승화하는 거예요. 마치 거름더미 속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이 썩어지는 것 속에서 그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의로의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진화론적인 변화. 만물을 볼 때 모든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의 진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변화. 이건 정신적이고 때로는 역설적인 같지만 순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창조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것은 어떻게 보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그 제1창조는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창조,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말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 무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그 말씀과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로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 중생 또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있는 데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다시 창조된 거.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재창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피조물, 즉 창조는 문자 그대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했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4번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3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있는 데서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거예요. 예. 그리고 2번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변화되는 것. 이 무기체는 한마디로 뭐 흙이나 돌이나 이렇게 생명이 없는데 무기물인데 유기체로 변화하는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돌은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돌로 있지만 생명은요 신비로운 것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율적으로 변창해 가면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람은 복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시에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영이 내려와서 우리가 생명,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그냥 시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즉 몸은 분명히 흙으로 되돌아갈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된 영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만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썩어져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적인 생명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재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아야 돼요. 자, 재창조의 실제를 우선 우리들 가운데 살펴보면 첫째는 영적으로 무에서 유로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새롭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옛것을 수정하거나 발전되거나 교육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어버렸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그냥 조금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롭다는 의미는 옛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에서 유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아무개가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될 것은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에서 유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옛날에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안 죽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쓸모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변화. 다시 말하면 생명적인 변화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처럼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에는 언제나 계속 자라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계속 내가 변화가 되어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요. 성숙해져 가. 여러분 은혜가 자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걸 체험해 봤어요? 봉사하는 마음,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 계속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생각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계속 성장하는 거 체험해 봤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가면서 뭔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바뀌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내 옛사람이 안 죽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 용서하는 거 원수도 용서한다.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악을 쓰고 용서하겠다고 막 이를 물고 남 사랑하겠다고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 창조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놀랄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 가요. 성숙해져가 인격이 성장해. 옛날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해줘.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거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언제나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요? 목적이 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동안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 직업이 변하거나 지위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하든 가난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목적이 안 변한 사람 많아요. 네.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나를 위해서요. 네. 도로 그리 돌아와 버려요. 말만 막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막 하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결과적으로 가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제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 새해에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생각만 해. 육신적인 눈으로만 봐.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지위가 어떤가 이런 걸로 쳐다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제는 영적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영적 귀가 열려지요. 세계관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는 돈이면 죽은 줄 알았어요. 돈만 쫓아다녔어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돈 하나 때문에 남의 목숨, 자기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팔복 중에도 나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화목을 만들어 가야 돼.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을 만들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